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신학 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네 번째나 되었네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임 목사에게는 준비를 하면서 또 깨닫는 시간 또 알아가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유익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파 한눈 보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개신교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현재 우리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교와 루터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는 두 교파죠. 두 교파는 개혁주의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강조죠.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다섯 개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이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 구세군에서는요. 웨슬리안주예요. 칼빈의 예정론과 권징을 삭제한 부분인데요. 야코피스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60년에서 1609년. 예정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수용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선택한다는 부분이죠.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를 선택하신 거고 예정하여 선택하신 거고, 아르미누스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가 달라요. 그 사람이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 앞으로 믿을 거라고 예지하시니까 그 사람이 선택된 거다. 뭔가 좀 우리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자신이 얻은 획득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자신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두렵죠.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자기 행위적인 부분들을 강단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의 주의는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에 협력할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아르미니스의 주의인데, 이 아르미니스주의에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웨슬리안 아르미니스주의 그리고 항변파 아르미니스주의가 있는데요. 그 웨슬리안 아르미니스주의는 협력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 좀 미묘합니다. 그리고 항변파 아르미니스주의는 인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죠.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완전 성화론을 주장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 단계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 그리고 성공회는요, 이제 공전행입니다. 그 침례교회의 그런 특징을 보면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일반 속죄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구원론 관점으로 볼 때는 아르미누스의 주의를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특수 침례교회는요, 그 특수 속죄론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택한 자만을 위해서 흘려졌다라고 믿는데요. 이 구원론 관점으로 볼 때는 개혁주의, 우리와 동일한 노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1891년에 양교단이 통합을 했어요. 양교단이 통합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단은 통합했고 또 덩치는 커졌지만은 심각하게 이 구원론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일반 속죄론, 또 한 가지는 특수 속죄론. 장로교적인 구원론과 그리고 감리교적인 구원론이 공존해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성공회는요, 그 42개조 신조와 39개조의 그 신조가 있는데, 이 신조를 받아들여요. 이 신조는요, 마르틴 부서에 의해서 작성됐는데, 마르틴 부서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과 동일하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은 로마 캐톨릭과 비슷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 신학적인 부분은 개혁주의, 우리와 추구하는 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광교회파, 저교회파, 개혁주의 입장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파 같은 경우는 로마 캐톨릭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성공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외형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례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죠. 자, 성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동방 종교에는 성례 자체로부터 은혜가 전달된다. 성례 자체가 은혜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침례교회는 달라요. 상징으로만 이해를 됩니다. 그게 어떤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구세군은요, 성례를 아예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교 입장은 무엇인가?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6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와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키시고 지탱시켜 주시기 위한 것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지이며, 또한 우리 편에서는 주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정하는 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세례의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로마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효과가 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이 세례에 대해서 구원의 상징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부분,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는요, 언약의 관점에서 세례를 이해합니다. 세례가 표지이자 인치심이고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와 그리고 장로교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는요, 성령 세례를 중요히 여깁니다. 어떤 물 세례보다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자,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을 줘볼까요? 구세군 교회는요, 성례 자체를 거부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어레 나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동일하게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있어요. 타지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구세군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모른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세례 받을 그 사람들이 이미 믿음에 기초한 중생을 체험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입장에서는요,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모태신앙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는 유아 세례도 거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성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화채설, 공제설, 상징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동방 정교회입니다. 화채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성찬을 집례하는 그 집례자, 그 사제가 축성,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축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 축성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본질의 그 실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축성을 하기 전에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그냥. 하지만 사제가 축성함을 통해서 더 이상의 그런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본질이 변화된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나라입니다. 어디가? 로마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자, 그리고 공제설은요, 루터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떡과 포도주 따옴표하고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들 아래에 따옴표 닫고 그 임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냐면요, 화채설과 달리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믿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화채설. 변하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공제,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실제를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공제설, 루터교회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설, 기념설은요, 떡과 포도주가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떡을 보고 먹으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화채술도 아니고요. 공제술도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 보면요. 이 기념설, 상징설에 가깝게 우리가 성찬에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장로교나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성결 오순절 교회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예식이다라고 믿습니다. 성전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감화를 전달받는 거예요. 이 감화는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성령에 의해 전달되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있어서 그의 살과 피가 성찬에 임재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데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찬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찬입니다. 기념하는 것, 상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그런 영적 임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럽고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찬에 나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과 피에 대한 부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그래서 기억을 하고 예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어떻게 잘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기독교 교파 한문보기 이걸 한 타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here and now,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 안에서 영혼을 공헌하여 제자 만드는 이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요. 또 다음 신학 강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으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에 다시 보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내는 것, 분노는요, 어떻게 보면 정욕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분노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깊이 싸웠던 우정 또한 파괴하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부모님이나 또한 또 가족 간에 이렇게 싸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분노라는 이런 감정이 변장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내뿜지 않을 수도 있고요. 표면적으로 표면 아래에 들끓고 있는 그런 분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의지적으로도 이렇게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떻습니까? 침묵으로 일삼습니다. 침묵으로 표현하죠. 분노는요, 까다로운 비판과 혹독한 표현으로 또 그런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분노를 A라는 사람한테 그런 분노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 A라는 사람에게 분노의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B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이 분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과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분노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분냄을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할 감정이란 겁니다. 따라서 좋은 분노는 없어요. 분노의 표현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버리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질문, 생각, 묵상,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9가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분노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오랜 고난에 대한 본을 보이셨다. 두 번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세 번째, 자신의 죄악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네 번째, 몰래 숨어든 분노가 사탄에게 얼마나 쉽게 자리를 내줄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다섯 번째, 자신을 제물로 내주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분노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백해 무익하다. 영적,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으로 해로울 뿐이다.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당신에게 있는 분노의 죄를 고백하고 가능하다면 분노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고백하라. 일곱 번째, 분노라는 열쇠를 사용해 당신의 마음속 교만과 자기 연민이라는 지하 감옥의 문을 열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하라. 여덟 번째, 장래의 은혜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한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 결국 당신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시고 모든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라. 9가지의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가졌던 이런 분노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감정이며 어떻게 분노를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분노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놓고 회개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는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싸워야 할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